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오늘은 강병호 박사가 쓰고 한들 출판사가 펴낸 책 기독교 윤리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도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강병호 박사는 서울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학 교수, 그리고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서울신학대학교 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 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자연영성과 생태윤리 공저, 통일시대로 가는 평화의 길 공저, 신학고전 20선 공저, 여기에도 저도 함께 참여했었죠. 평화와 통일 공저, 동유럽의 체제 전환과 한반도 통일. 이 책은 박영환 교수 은퇴 기념으로 펴낸 책입니다. 공저, 역사와 윤리 공저. 지금까지 주로 공저만 펴냈는데 이제 드디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자신의 책 저서를 펴내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머리 말해서 강병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가? 필자는 특히 책임적 윤리, Responsible Ethics라는 기독교 윤리학의 방법론을 통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책임적 윤리를 설파한 현대 기독교 윤리학자로는 리처드 니브, 자크 엘룰, 이 클린턴 가드너, 디트리히 보네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론은 지나치게 고유의 신학적 입장을 개진하므로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점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기독교 윤리학 책을 서술하는 첫 번째 동기이다. 두 번째 동기는 교과서로 삼을 만한 기독교 윤리학 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기독교 윤리학 개론서나 전문서가 몇 가지 있으나 공저일 경우에는 책 내용의 통일성을 잡기 어렵고 단독 저서의 경우에는 저자의 신학적 입장에 한계가 있어 보편적인 교재로 쓰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 책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의 체계를 세운 뒤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했으며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책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독자들의 질정, 조금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질책, 충고, 고온 이렇게 뜻으로 알아들었으면 되겠습니다. 요즘 젊으니까 질정이란 말 알아들을까요? 독자들의 질정,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더 넓은 학문의 세계로 나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어본다. 기독교 윤리학은 삶의 현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현실적인 학문이다.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기독교 윤리학의 폭넓은 개념에 당혹스러워한다. 그러할진대 교회 현장에서 윤리학을 접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목회자, 신학자를 비롯해 일반 성도들이 기독교 윤리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윙 부는 윈드 바람이 아니라 소원 바람이죠. 바람은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바람이라고 썼네요. 저도 이것을 헷갈리게 잘못 쓰시는 분들이 그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람 때문에 더 심해졌는데요. 소원은 바람입니다. 하늘에서 부는 바람도 바람이고요. 자, 이런 바람, 이것이 이 책을 쓰는 세 번째 동기이다. 이 책은 각 장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라고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곧 목차를 소개할 테니까 이 부분을 넘겨보기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인사 말이겠죠. 이 책을 통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란다.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지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행복하다는 것을 전달하니 저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기독교 인류학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그 선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책무이자 사회적 책무다.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성세 속에 담긴 선을 행하는 자이다. 성서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요구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 1서 2장 17절. 마가와 요한의 권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용된 것을 여기 또 인용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다. 책 집필을 위해 연구년을 허락해 주신 서신학대학교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형 총장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기독교 인류학에 대한 통찰과 이해를 넓혀주신 유석성 전 서신학대학교 총장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현재 협동목사로 섬기는 홍원교회 서도영 담임 목사와 성도들, 서신대 78학번 동기 목사들, 저는 72학번이니까요. 저보다 6년 차이가 납니다. 아낌없이 응원해준 가족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고마움을 두루두루 많은 분들에게 드리네요. 끝으로 출판을 흔쾌히 수락한 한들출판사 정덕주 사장 목사님인데요. 사장님께도 감사드린다. 2002년 8월이니까요. 약 2달 전에 나온 책이죠. 서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연구실에서 강병호. 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방금 읽어드렸고요. 제1장은 기독교 인류학의 토대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1. 기독교 인류학의 정의로서 1. 그리스도인 2. 도덕적 행동 3. 비판 2. 기독교 인류학의 성립 근거 1. 성서 2. 신앙 3. 이성 4. 교회 5. 성령 3. 기독교 인류학의 성립 조건 1. 자아 2. 규범 3. 상황 4. 교회 5. 사회 6. 세계 4. 기독교 인류학의 방법론 1. 목적론적 윤리 2. 의무론적 윤리 3. 책임적 윤리. 이제 제2장은 기독교 윤리학의 상관개념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도덕과 윤리 1. 신앙과 행위 3. 율법과 복음 4. 규범과 상황 5. 성령과 윤리 6. 문화와 윤리 7. 선악과 윤리. 제3장 기독교 윤리학과 성서윤리 아래 1. 기독교 윤리학과 성서윤리의 차이 2. 성서윤리 성서윤리 아래는 1. 구약윤리 2. 신약윤리를 다룹니다. 구약윤리로는 1. 율법서윤리 2. 예언서윤리 3. 성문서윤리를 다루고요. 신약윤리로는 1. 예수윤리와 2. 바울윤리를 다룹니다. 아쉽게도 요한이나 베드로와 같은 중요한 사도들의 윤리가 빠진 것이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 꼭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제4장 기독교 윤리학과 신학적 인간론으로서 1. 성서적 인간론 2. 고대교회 인간론 3. 중세교회 인간론 4. 종교개혁자 인간론 5. 존 웨슬리 인간론 6. 성결교회 인간론. 네, 그 중에서 제2장 기독교 윤리학의 상관개념 중에서 신앙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무엇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고민하다가 이 저자와 상의한 끝에 윤리학을 다룰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이 이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와 또 하나는 신앙과 행위의 상관관계인데요. 오늘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행위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신약 성서에서 신앙 개념이 특별히 구원론적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 때부터다.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바울 신학에서 이론적 측면이 아닌 선교적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바울에 와서 신앙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넘어 그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인 구원론적 인식 체계로 발전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었다. 신앙은 신학적이 아닌 선교적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다. 선교적 계기로 생겨나고 구축된 바울에게 특별한 신학적 유산이 된 것은 칭의론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칭의 논쟁이 불붙었다. 쟁점은 선교 시 이방 기독교인에게 유대교의 율법 준수와 할례를 행해야 할지 말지에 관한 것이었다. 신학적인 논쟁의 결과는 율법과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닌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자들이다. 칭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 바울이 로마서에서 제기한 이신칭의의 태제는 다름 아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이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 한다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이 있어야만 죄인에게 칭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칭함을 받는 믿음은 사람이나 전승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바울 스스로 배우고 깨우친 것이 아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의한 것이다. 그 계시의 내용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이 말씀으로부터 해명된다.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서적 증거로 삼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는 유비 관계에 있다. 신앙 유비이다. 그런 그리스도의 의와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설명했다. 로마서 4장 3절, 창세기 15장 6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한 율법의 행위의 반태제를 서기적으로 설명했다. 그런 창세기 12장 3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연결하여 믿음의 역사에 대해 신명기 27장 26절과 레위기 18장 5절을 연결하여 율법의 행위에 대해 해명했다. 바울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어렵게 되지 못하며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구절을 가지고 비교 설명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5절.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믿음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도저히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이다. 믿음은 인간 편에서 볼 때 복음의 사신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이자 수용이다. 믿음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한다. 믿음과 행위를 굳이 연결해 설명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행위에 응답하는 순종이다. 이러한 순종적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이자 인간의 행위이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 순종은 하나님에게 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불순종은 하나님에게 의가 아닌 불의가 된다. 반면에 율법의 행위는 전적으로 사람의 행위이다.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인간이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실천적 의지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에게 의가 되지 못한다. 결국 율법의 행위는 인간의 의가 되고 만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그렇다면 믿음에서 나온 행위란 아예 없는 것인가? 있다면 그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이 의미하는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온 행위이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이다. 그런 행위는 신앙적 행위이다. 또 윤리적 행위이기도 하다. 여기서 바울의 윤리가 가능하다. 이 윤리는 구원에 합당한 행위와 연관된다.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나타난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행위는 경고나 권면의 명령법으로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과 다르지 않다.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대립시켜 관계의 구조를 실천적 측면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런 구절에서 믿음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의 서신 대부분은 구원받은 자가 행할 윤리적 서술이나 윤리적 경고나 권면의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윤리적 직설법과 명령법의 형태의 구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지금까지 바울의 신앙 개념을 통해 신앙 행위를 어떻게 이해했고 윤리적 행위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와서 바울의 칭의론과 전면으로 대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칭의론이 신앙의 행위에서 정초된다면 야고보서의 태제는 바울의 태제와 정면으로 대립하게 된다. 바울에게서 신앙이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인간의 순종적 행위를 수반한다. 신앙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으며 신앙의 결과로 행위가 뒤따른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신앙과 행위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제시한다.
저자는 오직 신앙과 행위가 함께 작동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태제를 세웠다. 그런 태제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논증을 펴나갔다. 여기서 태제하는 말은 독일식 발음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명제라고 하는 것이 좋겠죠. 명제. 그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권면하였듯이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고 믿음 없는 행위만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그 역시 믿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믿음은 모두 같지 않다. 믿음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 저자는 야고보죠. 야고보는 후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런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고 헛되며 심지어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26절.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 이 둘을 연결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새롭게 내세웠다. 물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신앙과 행위가 얼기설기 엉켜 있다거나 둘이 서로 동등한 가치로 병행한다고 하지 않았다. 둘을 같은 소열의 것으로도 보지 않았다. 그는 다만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무의미성을 강조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믿음으로 증거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강한 어조로 행함으로써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어렵다함을 얻는 구원에도 무의미하다고 했다. 야고보의 논증을 따라가면 그가 내면화된 사변적인 신앙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 신앙은 단순히 지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신앙은 행함이 없는 신앙과 다르지 않다. 신앙은 다른 형태, 예컨대 행함을 통하여 온전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한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신앙은 귀신도 있으며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떠는 것과 같다고 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의 신앙과 같다고 했다. 불신앙의 사람도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심지어 그를 믿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들 모두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지적 신앙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 참 신앙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야고보는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전형이라고 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제단에 바치려고 했다. 그는 부당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야고보서 2장 21절. 기생 라합의 신앙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동일한 형태이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명의 정탐꾼을 피신시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행동했다. 그들을 선대하고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라합은 믿음으로 행함을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야고보서 2장 25절. 이런 신뢰들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 위 구절은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신칭의 태제를 강력히 반박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믿음만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렵다 하심을 받지 않는다는 명제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태제를 명제라고 했네요. 바울의 칭의론과 정면 배치된다. 바울 이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개념을 누구도 제기하지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유대교에서조차도 신앙과 행위 중 양자택일하지 않았다. 이 반태제, 반대 명제로 야고보가 겨냥하고 비판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분명코 바울은 아니다. 오히려 바울의 유산을 신학적으로 왜곡한 바울주의자로 보인다. 물론 야고보 자신이 바울의 선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과 행위 사이에 모순이 생겼다는 것이다. 야고보는 모순에
어떤 역사적 상황을 갖고 설명하지는 않았다. 어떤 신학적 체계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야고보서 전체는 행위의 토대라든지 윤리의 기초가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행위와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성령, 세례 등을 말하지도 않았다. 야고보는 다만 신앙의 증거와 그 진정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야고보서 1장 3절. 그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행위를 통한 신앙을 실제로 보여줘야 하고 신앙을 밖으로 드러내라고 권고했다. 만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야고보서 2장 1절. 야고보에게 신앙은 항상 신앙적 실천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릇된 신앙과 행위를 양자택일하는 노선을 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행위 아래 신앙을 두리는 노력 또한 좌절하고 만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단순한 세계관이나 교의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어떤 이론이나 공허한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수정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이론적이고 지적으로 전락한 신앙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 점에 있어서 바울과 야고보는 생각이 같았다. 행위에 관한 개념에서는 야고보가 바울과 달리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물론 그 행위는 믿음과 함께하는 행위이다. 믿음과 행위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그는 이렇게 믿음과 행위가 통합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행위를 신앙 앞에 두거나 신앙 위에 두고 있다. 심지어 그는 사람의 행위가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죄를 덮는 능력까지 있다고 보았다. 야고보서 5장 20절.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죄인을 미혹된 길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사람의 행위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과 행위에 관한 바울과 야고보서의 견해를 서로 비교도 하고 서로 또 통합도 하면서도 또 묘한 갈등과 차이점도 드러냈어요. 한편으로는 두 바울과 야고보서의 신앙과 행위의 관계에 관한 설명을 탁월하게 잘 설명해 줌으로써 두 사람 간의 차이를 갈등 없이 조화롭게 일치시키려고 한 면도 있지만 또 묘하게 여전히 바울과 야고보서 간에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골이 있다는 느낌도 받게 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살아갈 동안, 믿는 동안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강 박사님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답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고민과 성찰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관에 이렇게 이 책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제를 함께 모아서 명확한 대답을 주려고 하는 듯 보이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풀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수께끼나 신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듯하여 이 책의 느낌이 묘하게 다가옵니다.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책 여러분 꼭 찾아보시고 한번 구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홍보 목적으로 유튜브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신근의 책 읽기로 많은 선후배 또 명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제게 선물해 준 강 박사님의 정성과 수고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능히 실천해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